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며 선한 발걸음 걸어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중에 생활의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 아버지의 뜻에 알맞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공동체로 번져나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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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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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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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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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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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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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의적절한 말과 도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이야 아침부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거짓된 마음은 아닐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를 내면서까지 깨우면서 축복하는 모양새, 이것을 보면 그 말의 진실성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외침은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지하철에서 출퇴근길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그 수고는 본받아야 하겠지만 복잡한 출퇴근길에서 외치는 일방적인 복음 선포는 오히려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인 것처럼 복음 전파도 상황을 잘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쉼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다투는 이는 바람을 제어하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오른손과 기름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기름은 귀하고 값진 물품이었고 오른손은 왼손에 견주어서 능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 기자는 다투는 일을 묘사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투는 사람을 통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부부관계에서나 친한 친구 관계 속 서로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쏟아붓는 말들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상대를 지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분노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이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말과 도움에 이러한 지혜가 묻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부터는 진실한 관계의 유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면서 친구가 친구를 다듬는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 상반절에 언급된 철은 철로 만든 물체입니다. 철로 만든 물건이 다른 물건과 부딪혀서 그것을 다듬으면서 쓸모있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날카롭게 한다와 하반절에 빛나게 한다의 원어 하다드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의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다른 철 제품이 필요한 것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은 무화과나무의 예를 들면서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결국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에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마음을 읽어내게 된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결국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진실된 마음,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 잠언의 말씀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교우 관계, 사회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단단한 그릇으로, 풀무는 불을 피우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입니다. 풀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용광로를 뜻하고요. 도가니는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행실이나 그의 됨됨이가 칭찬이 됨됨이를 통해서 칭찬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은이 도가니를 통과해야 진짜 은이 되는 것처럼 칭찬도 그 사람의 삶을 통과할 때 진짜가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칭찬이 있다면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준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단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을 통해서 그 말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빻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가르치고 고쳐 나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볼 때 미련한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관계 속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 타인의 칭찬에 취해 있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절구통이 아니라 풀무에라도 자신을 던져 미련함의 껍질을 없앨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3절부터는 자신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양떼를 잘 돌보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지금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은 우리가 머무르는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미련함에 찌들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주어지는 우리의 일들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을 건강함과 화목함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